그런 반응들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뱃속의 아이 때부터 그렇게 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노출되고 그 소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어떤 한 소리가 때로는 평생 좋은 영향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나느냐, 그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과 그런 소리들, 또 친구들과 주위의 어떤 동무들의 소리들, 그 소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어렸을 때 욕을 했던 어떤 친구, 제가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깡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락실 뒤에서, 제가 오락실을 간 건 아니었는데 뒷골목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서 그때 처음 그렇게 협박을 당해봤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걸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형이 얘기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 10원 나올 때마다 한 대다. 늘 하던 멘트긴 하지만,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저에게 무섭게 들렸어요. 한편으로는 교회에 가는 게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늘 칭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고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태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뱃속에서 똑같이 사람들의 소리, 부모의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커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시고 영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시길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서 할 말도 잃으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던 때가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얻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얻는 순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또 여러분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었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우쭐했을 것입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한테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자기를 선생으로 불러주고, 야,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이제 뜨셨구나, 드디어. 국제적인 인기남이 되셨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헬라인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님은 최고의 시기를 예수님은 맞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순간에, 이 영광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들에 둘러싸여 계실 때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거나 그 칭찬과 환호에 응답하시거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이때 되면 나를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그 환호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자신을 높이는 소리에 취하시거나 휘둘리시지 않고 그 순간이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괴로운 순간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십니다.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하고 나셔서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다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대화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아버지요 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칭송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급히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여 부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구나.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그냥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배고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기도하시냐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영과 칭송 그 속에 있는 위험성을 아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가셔야 할 그 도착해야 될 지점을 알고 계셨지만 괴로워하시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되면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없어집니다. 이 그러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칭송의 소리에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송하는 소리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과 조롱의 소리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기도가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그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뭘로부터 살아납니까? 이 땅의 죄악된 소리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적어도 3번 이상 하늘의 소리를 직접 경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상황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다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지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의 소리를 언제 들으시냐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호련히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만날 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 언급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언급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의 거의 끝에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시작점, 그리고 십자가를 처음 언급하시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들을 듣게 되시고 그 소리들이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도 한적한 곳에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이 3번의 직접적인 하늘의 소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께 들려지는 소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여러분 그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서 군대에 가야 돼서 휴학을 하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하기 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가 사역도 많이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경험하고 하긴 했지만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확신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어디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라.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이 목사의 길을,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게 맞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이 있으셨고요. 예수님조차도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를 확인을 통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심을 통해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둥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지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하늘의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무리들은요, 영적인 어떤 차원의 것들을 기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관심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들만은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제자들도 이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천둥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 여러분 묵상하고 계신 분들 보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단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들을 어떤 분들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시므이라는 사람의 지독한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는 자연인으로서의 시므이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자신을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비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참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의 소리로서 그냥 천둥의 소리구나 라고 말했던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반응하는 분들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 또 작은 인간 관계 속에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곁에 서 있던 어떤 무리들은 그것을 천둥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그것을 천둥이 울었다라고 천둥 소리로 듣고 시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듣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9절 뒤에는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보다 영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고 영적인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그 소리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리의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했나 보다. 현상은 중요시 여기는데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영적인 현상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영적인 본질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종교적인 현상에 만족하지만 그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용에는 관심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왕기하 말씀에도 모세의 놋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놋뱀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 손목에 박혔던 못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것 같다. 그 현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현상보다
영적인 내용과 의미에 관심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늘의 소리보다 왜 이 땅의 소리에 집착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에 잡히기보다 왜 이 땅의 소리에 그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붙잡혀서 휘둘릴까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관심 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영광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영광에 관심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영광, 자기 자리, 거기에 관심 있던 사람입니다. 경고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 옳은 사람에게, 이 옳은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이 예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남편 빌라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아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의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지지 마십시오.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에 졌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기타를 이제
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율하는 겁니다. 소리가 맞는지. 근데 그냥 조율하지 않고요. 피아노 아니면 요즘에 어플이 있어서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소리로는 제가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를 듣고 맞춰져 있는 절대음을 듣고 그 음을 조율합니다. 현악기들은 거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을, 그 현악기들은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죠. 조율할 때 여러분 절대음을 듣고 조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줄이 항상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악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음에 맞춰 우리 자신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이전에 여러분 절대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소리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가지고 연주할 때 여러분 그 음악회는 망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5살 때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생을 중국 선교에 몸 바치셨습니다. 말년에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중국 선교에 몸 바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항상 질병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수많은 질병을 달고 사셨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질병이 있는 가운데에도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어리석은 연주자는 연주회가 끝나고 악기를 조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음, 하늘의 소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맞춰가는 일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조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의 소리 속에 휘둘리시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소리라고 천사들이 말했나 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자신을 다시 맞춰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풀어지실 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진 채로 그냥 두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연주하지 마시고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소리에 우리 자신을 맞춰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귀한 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휘둘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맞춰가며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질지라도 하나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6월달 부흥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과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읍시다. 아멘.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삼산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네, 구독교회 사명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아직 2번 남았거든요.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비전 트립 가는 팀들만 아니라 우리 구독교회가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차량 출입기 사용을 위해 아직 리모컨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리모컨 구매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 제자반 2권반, 우리 1권반 수료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모세학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휴강합니다. 공휴일 관계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트립 위한 선교원금, 선교복음 바자회 상품권 여러분 많이 사주셔서, 많이 사셔서 또 여러분 선교에 또 우리가 함께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도의 또 도구로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인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마치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